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의 귀중한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고쳐주시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9장 14절부터 좀 길지만 29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요 앞에 보면 변화산에를 먼저 올라갔다가 이제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보고, 그런데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이제 예수님만 딱 남고 다만 그만 섬겨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서 거기서 이제 내려오죠. 내려왔는데 오늘 보니까 내려왔더니 밑에서 무리들과 서기관들이 변론을 하고 있고 제자들이 되게 민망해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산에 올라가 있을 동안에 이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라도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아마 기도도 하고 다 해줬겠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못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웅성웅성하면서 무리들과 서기관들과 제자들과 이제 뭐 고친다 못 고친다 막 이래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맞네 틀리네 이러고 있었나 보죠. 그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무리들과 서기관들과 제자들을 한꺼번에 앉혀놓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의 아버지가 급하니까 다시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죠. 이 아이가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거품으로 막 파리해지고 막 이러는데 제자들한테 부탁했는데 못 고치네요. 예수님도 혹시 할 수 있거든. 그럼 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세요.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이 이제 이번에는 아이의 아버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 무리들과 서기관들에게도 믿음이 없는 세대를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가 뭘 부탁하는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네가 지금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아이를 고치죠. 고치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창피하니까 다 가고 밤에 조용히 물어보죠.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똑같이 기도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느니라. 여기서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종류라는 게 이제 치유, 귀신 떠나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분명히 기도했거든요. 이 아이의 아버지도 평상시에 유대인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기도한 사람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일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앞에선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놓고 뒤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으로 밖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자, 이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이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도 그렇고 또 이 아이의 아버지도 그렇고 기도 응답이 없어요. 어느 정도 없냐면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도 해결을 못 해줄 만큼 아버지에게서 기도 응답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혹시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응답이 없는지 점검해보고 답을 얻는 응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카톨릭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그 이름을 부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만났던 많은 무당들이요 믿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있다는 거를 무당들이 믿더라니까요. 스님들도 믿더라고요. 왜 믿습니까?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귀신이 살아있는 걸 믿습니다. 귀신은 살아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럼 저는 귀신 믿으니까 지옥 가나요? 그럼 반대로 다시 말할게요. 무당들이 예수님이라는 신이 살아있는 걸 믿고 있어요. 그러면 무당들도 예수 믿으니까는 구원받나요? 아니죠. 예수님이라는 신이 살아있는 걸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하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이 땅의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맞게 조금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자꾸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것보다는 신뢰를 자꾸 안 해요.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열으셨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지금도 그리스도 때문에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으면요 1,000원만큼만 믿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백화점은 못 가죠. 근데 주머니에 한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만큼 믿어요. 예, 저 그래서 1,000만 원을 주머니에 넣어본 적이 있는데요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떨어뜨릴까 봐 불안하고 괜히 거기 있나 불안해서 확인해보고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1,000원 있을 땐 하나도 안 불안했거든요. 그것처럼 믿는 만큼 조심스러워지기도 하고 믿는 만큼 백화점을 가기도 하고 믿는 만큼 이걸 가지고는 백화점 가서는 아무 힘이 없기도 하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것처럼 1,000만 원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 믿음,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여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나서 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이거는 equal이라는 뜻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모신다는 말이 아니라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줄을 믿습니다. 죄와 저주를 끝내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어서 제자들이 기도했는데도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지, 이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떠나갑니다. 안 떠나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왜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왜 서기관들이 기도했는데, 왜 이 아이의 아버지가 기도했는데 기도응답이 없었느냐? 두 번째로,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책을 그냥 읽을 때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임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떨 때는 기도하라는 말씀이 내게 임하기도 합니다. 그럼 기도하면 됩니다. 어떨 때는 믿으라는 말씀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럼 믿으면 됩니다. 어떨 때는 기다리라는 말씀이 임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말씀이 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거든 아멘 하고 붙잡으세요. 예,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길. 예, 김종윤 목사가 설교를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말 잘해서 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받으시면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현장에서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 비밀이 없으니까 아이의 아버지도 아무리 유대교 안에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는 하나님이 오히려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거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새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의 현실과 말씀이 달라요. 예. 죄와 저주는 끝났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데 내 현실은 죄와 저주가 있는 것 같이 너무 어려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마귀의 일이 멸해졌다고 말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 인생에는 어떻게 이렇게 마귀의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은지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현실을 믿을 건지 약속을 믿을 건지 둘 중에 하나만 여러분 분명히 믿게 돼 있어요.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이 될 만큼 기도 중에 여러분이 말씀을 믿을 때 그때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넘어서 여러분에게 이면 계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은 나는 식주인으로 살아야지. 어떤 사람은 나는 망대로 살아야지. 어떤 사람은 나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나는 상업인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지. 사람마다 각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면 계약이 있습니다. 그 이면 계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또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언약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신 것을 믿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왜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느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십니다.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요. 이상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리얼한 제자들의 민낯을 밝히 보여주셨는데요. 이렇게 후대들이 읽을 줄 다 아셨을 텐데 여러분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러면 이게 성경이 시간대별로 기록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16장 정도면 예수님 공생애 3년이 넘는 시간 중에 이제 2년이 좀 넘었을 텐데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무슨 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따라다니던 제자들인데 그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요 떡도 떼주고 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기도하지 않고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기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날 말하십니다.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신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주신 것을 믿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소원대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최고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의 주권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권자가 행하실 일을 미리 나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세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주세요. 그게 다 이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주권자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그리스도가 여셨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도 하시고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요, 우리를 충만케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비밀을 믿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현장에 들어가면 보좌가,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이 현장에 임합니다. 맨 처음엔 어디 임하느냐? 내 안에 먼저 임해요. 나를 충만케 하십니다. 그 어디에 임하느냐? 내 몸에 임하세요. 나를 건강케 하십니다. 또 어디에 임하시느냐? 내 머리에 임하세요.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시느냐? 내 현장에도 임하셔서 하나님 일을 이루세요. 거기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기도 하고 흑암을 꺾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과거가 완전히 끝나요. 모든 상처가 끝나고 모든 과거의 아픔들이 끝나고
과거의 가난이 끝나고 과거에 우리가 묶여있던 삶에서 완전히 해방돼 버립니다. 그럼 과거가 끝나면요, 순간에 미래도 같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예,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던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순식간에 바뀌어 버립니다. 그럼 그때부터 나의 오늘은 운명 가운데 살던 오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오늘로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 과거가 끝나고 미래가 끝나면 오늘이 완전히 누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는 걸음마다 흑암이 결박됩니다. 가는 걸음걸음마다 흑암이 꺾여요. 어떤 흑암이 여러분을 속여도 그 흑암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혹하는 영이 자녀를 건드리던 여러분을 건드리던 어떤 걸로 속여도 그리스도는 이미 다 끝냈어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에게 오력이 나오고, 그때부터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이 나타나고, 이 비밀을 자녀들이 알아듣고 다민족이 알아듣고 우리 주변에 갈급한 사람들이 알아듣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이미 주셔서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원단 메시지입니다. 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진짜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밀을 못 누려서 이 아이의 아버지도 고통받았고, 아이도 고통받았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창피당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굳이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은 따지기 시작하는 이런 빌미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 가진 성도가 있는 가정은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예. 왜 우리 아이들은 예수를 안 믿지? 왜 우리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지? 왜 나를 만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누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고, 흑암이 꺾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방법이나 뭘 행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본문을 돌아가서 얘기해 보자면,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믿음만 회복하면 됩니다. 또 아이의 아버지가 왜 아이를 고치지 못했느냐? 할 수 있거든. 그러면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봤죠. 왜 우리는 고칠 수 없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느니라. 여러분, 오늘 밤부터 믿음의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기도,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기도, 그리고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믿고 하는 기도. 여러분, 이것만 누리면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엄청나고 간단한 이 비밀을 실제로 믿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셨느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어디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과거,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 가운데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한 가지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축복 속으로 오늘 밤에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만 딱 잡으세요. 두 번째,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시면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두 개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현실은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현실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믿음에 선택하는 기도하시다가 응답받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다가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할 수 있는 믿음 주시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현실과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집착과 내 뜻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며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이 밤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